무더위가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부터 이 날이 선선해지더니 저녁에는 제법 바람도 불고 좋습니다. 아주 한 주간, 요번 한 주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그런 생각해 보시죠? 돈 많으면 좋겠다. 그죠? 돈 많으면 참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저도 돈 많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돈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설명을 드리면 돈이 많으면 할 수 없는 거, 돈이 없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마도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일 겁니다. 이 돈이 계속 많은 사람들, 계속 부자였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고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얼마나 힘든지, 진짜로 힘든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돈이 없어야만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86편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늘 설교 제목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예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거는요, 다윗은 왕 아니겠습니까? 왕으로서 그는 돈도 많고 또 권력도 많고 주변에 부릴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도 가난했을 때가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이때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죠. 오늘 본문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윗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시면 3절 4절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하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죠. 사울 왕은 죽도록 쫓아다녔습니다. 저놈을 잡아 죽이리라 생각하고요.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 중에 아시는 것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만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피난하는 중에 너무 배가 고파진 거예요. 배가 고파졌는데 혼자만 있지 않고 다윗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인물들이죠. 따르던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도망치고 다니니 다윗이 혼자 있었으면 나 혼자 참지 했을 텐데,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그들이 배가 고파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생각났습니다. 놉이라고 하는 동네에 제사장, 자기가 알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야기한 게 방금 3절이에요. 3절 보시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십시오. 떡 5덩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데 뒤에 말이 붙어 있죠. 무엇이나 있는 대로. 이 말이 다윗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뭐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굉장히 불쌍한 모습이죠. 결국 그래서 제사장이, 그 당시 떡은 없었지만 진설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떡이 있었어요. 이거를 너희들이 거룩하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떡을 줍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알려져서 사울이 쫓아와요. 놉이라고 하는 동네로 쫓아와서는 사울이 거기 있던 제사장을 다 몰살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뭐라도 좀 주세요. 뭐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다윗이 가난한 것, 이것으로 인해 다윗이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실패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는 불행하지 않고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훗날 그는 왕이 되었고 이것을 거울 삼아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하더라도 그 가난이 우리를 불행하거나 실패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교역자들과 저녁 식사를 좀 했습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뭐 밥을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대화가 막 나누는 중에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가 유치원의 아이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청담동에 있는 유치원에 한번 간 적이 있답니다. 갔는데 5살짜리 아이들이에요. 근데 5살짜리 아들인데 얘네들이 밥을 막 질서정연하게 먹는 거예요. 불과 5살인데. 예전에도 다른 유치원에서 한번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 걔네들은 똑같은 나이인데 막 너무 막 어수선하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런데 청담동 잘 사는 동네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애들이 말을 잘 듣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이어져 가지고 실제로 뭐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뭐 질서를 잘 지키는 뭐 어떤 뭐 그런 사례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 질서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만하면 잘 자라났죠? 근데 여러분, 저희 집은 아시다시피 가난했잖아요. 제가 봉천동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누나 6, 저까지 7이어서 오뎅 반찬 뺏어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했던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우리 누나가 내가 오뎅 2개 먹었더니 누나가 야 오뎅 하나씩 먹어 막 하면서 그랬던 집이었거든요. 어렵게 자랐어요. 그러나 제가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행복해요. 왜 행복하게 자랐을까 생각하니 저의 어린 시절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니 가난해도 불행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의죠. 세상은 가난하면 불행한 자, 가난하면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정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자들은 이 땅이 소망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인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30대 중반에요. 이제 유학을 가려고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한 1년 했습니다. 유학 가려고 1년 정도 준비했는데 그때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하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원을 가려니 또 요구하는 토플 점수가 있고 그래서 한 6, 7개월 정도 가량 토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교회 사역을 그때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요. 교육 목사로 하프타임을 하고 또 이제 이제 녹음실 같은 걸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려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계속하면서 이제 녹음실은 그만두다 보니 이제 돈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그때 저 대신 일하느라고 뭐예요? 그 학습지 같은 거 하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약간 좀 불행해지죠, 그죠? 벌써부터 약간 불행해집니다, 얘기가. 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은 일하러 가고 또 아이들은 그때 셋 다 있었는데 막내가 아주 어렸어요, 그때요. 어리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맡겨야 되니 나는 공부하러 가고 저는 공부하러 가고 집사람은 일하러 가고 아이들은 할머니한테 맡기고 제가 그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막 14시간, 15시간씩 공부했어요. 영어, 토플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 갑니다. 도서관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그 안산시에 있는 그 반월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조그만 한 50명 들어가는 도서관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아침부터 문 열자마자 들어가가지고는 문 닫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고 공부하면 옆에 뭐 오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에요. 중학교 애들 막 와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데 저 혼자 나이 먹어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해요? 저 아저씨는 왜 맨날 여기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했겠죠. 그리고 답답하죠. 저도 공부하면서.
한 2시간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한 뭐 10분, 5분 정도 커피 자판기에 뽑아가지고 탁 마시면서 그 뒷산이 있어요. 그 로비로 나오면 뒷산이 보이거든요. 뒷산을 탁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 토플 점수를 올려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막 그랬어요. 너무나 답답하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나중에는 성적이 잘 안 올라가지고 혼자 고시원에 가서 했어요.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혼자 한 달인가 2달 동안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애들도 안 보고 식구들도 안 보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불행했을까요? 답답하긴 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나와서 로비에서 하늘을 보며 커피를 마시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근데 아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오히려 그때 그 순간이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그렇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많은 걸 가질 때에 더 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부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의 말씀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요?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부자된 자들은 오히려 더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듣고는 그래 잘했다. 자, 그러면 너는 너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그걸 안 거예요. 그 사람에게 걸림돌은 재산이라는 걸.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요 근심하고 돌아가서는 오지 않았어요. 부요함이, 부자됨이, 많은 걸 가진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진리, 그 계기가 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1절에 분명히 여호와여,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 다윗이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2절 보여주십시오.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 궁핍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찾고 나는 지금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많은 걸 가지셨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자들을 향한 경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거꾸로 가난하십니까? 힘듭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낭망치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난과 궁핍함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며 우리를 경건한 자로 세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가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유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말합니까? 선하신 분. 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죄를 용서해 주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죄 지어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경험했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큰 죄를 지었던 것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있겠지만 그의 큰 죄는 밧세바와의 간음 아니겠습니까? 밧세바와의 간음. 이제 전쟁터에 늘 나갔습니다. 다윗이요. 전쟁이 벌어지면 앞장서서 전쟁을 했어요. 싸움을 잘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가는 전쟁마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잘 나가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죄짓기 쉬워요. 잘 나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기 쉬워요. 지금 다윗도 그래요. 잘 나가다 보니까 전쟁터 안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 있는데 보니까 저 안에 저쪽 집에 아름다운 여인이 옷을 벗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음욕이 들었죠. 만약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면 그 여인을 보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여인을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만약 권력이 없었다면 부를 수 있었을까요? 잘 나가지 못하고 힘없는 도망자였다면 그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못 불렀어요. 근데 그는 돈이 많았어요. 권력도 많았어요. 힘도 많았어요. 사람도 많아요. 부르죠. 그 여인을 불러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 그 여인, 바세바라는 여인의 남편 우리아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들킬 것 같아요. 들킬 것 같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 보고, 우리아 수고했어. 전쟁터에서 고생 많았어. 자, 이제 가서 당신의 아내에게 안기시오. 얘기를 했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충성스럽거든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했어요. 그 순간. 근데 그 순간 우리아는 왕에게 충성스러웠어요. 가지 않아요. 저는 왕을 지키겠습니다. 왕궁을 지키겠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꾀를 내야죠. 다윗이 꾀를 냅니다. 사람을 불러 시킵니다. 자,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면 제일 앞장 세워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 섰을 때 너희들은 모두 빠져나와라. 고립되어서 죽게 만들어라. 무슨 죄예요? 살인, 교사죄죠. 간음죄, 살인, 교사죄, 이 모든 걸 은폐하기 위한 은폐죄, 수많은 죄들을, 말할 수 없는 죄들을 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당사자는 죽었으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점점점 완악해져 갑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죄지었던 것이 다시 떠올라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셨죠. 나단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그리고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때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돌아와요.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침상이 다 젖어가도록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시편 86편의 2절의 말씀, 주는 선하시고 사죄하시기를 기뻐 즐거워하시나니,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왜 불행할까요? 이 세상이 왜 불행할까요? 왜 이 세상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요즘 여러분 살면서 뭐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드신 거. 여름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더위죠, 더위. 그렇죠, 더위. 더위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요즘의 더위는 온난화 때문 아닙니까? 온난화는 결국 짚고 들어가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탐욕이죠.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석탄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때문에 더위가 찾아온 것이죠. 이번 겨울은 무척 추울 거라는 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그 온난화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세상은 경제적으로 불균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번 사람은 더 벌고 가진 게 없는 자는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치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폭행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스스로에게도 그 죄를 짓습니다. 나 스스로를 못난 놈, 넌 안 돼.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요. 아유, 난 못난 놈이야. 비교하며 살아가요. 스스로를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요.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세상과 벽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여러분 자살률이 높다고 유명하죠. OECD 국가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등일까요? 1등이에요. 1등. 제가 이거 예전에도 찾아봤는데 예전에도 아마 놀랐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나 봐요. 제가요. 그래서 또 찾아보더니 또 놀랐어요. 1등인 걸 보고. 근데 1등 수치가요.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이제 OECD 국가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 숫자를 확인하거든요. 10만 명 가운데 몇 명이 자살해 죽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몇 명이냐면 25.8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등 25.8명이에요. 2등은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2등. 한번 찍어보세요. 네, 말하기 싫으면 속으로라도 한번. 네, 한 24명? 23명? 독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명쯤 될까요? 여러분 2등이 몇 명이냐면 18.1명이에요.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3등은 뭐 17점 몇 명이고요. 4등은 16.6명인가 그래요. 4등이 일본입니다. 일본 뭐 많이 자살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랑 거의 10명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지금 자살로. 왜 자살할까요 그럼? 비교하기 때문이죠.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나는 못난 놈이야. 나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더 나아.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용서하지 못하다 보니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가치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용서가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용서하면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 보세요. 너 그렇게 속고 또 용서해 주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숭고합니다. 용서는 얼마나 그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상담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 우리 시어머니 죽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목사님, 어머니를 죽일 수 없으니 내가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집안은 잘 사는 집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불행은요, 잘 산다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잘 살고 남편은 의사였고 아이들도 번듯이 잘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결같이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청소하다가 청소가 좀 먼지가 좀 남아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청소하니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어?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요리를 막 하다 보면은 막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만들면은 아이고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을 10여 년 동안 들으면서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상담했습니다. 몇 차례 찾아오셨고 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용서할 것을 권했어요. 어머니를 용서할 걸.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책도 읽어보라고 용서에 대한 책도 권유해주고 소개해주고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다시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어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이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 이제 어머니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좋아요. 여러분 용서하면 그 용서 받는 사람이 좋을 것 같죠? 그 사람이 혜택 다 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용서할 때 혜택을 받는 건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내 마음이 자유를 누려요. 내 마음이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뜨거웠던 막 불같은 용광로가 시원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용서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에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또 다 망각의 은사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제가 요거를 지난번에는 책에서 봤는데 요번에는 막 자료를 용서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보고 마음이 막 찡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8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이 일기를 쓴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 이혼의 위기를 지나가던 그 시기에 기록해 놓은 일기의 내용이에요.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두 부부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이렇게 막 싸우다 보니 이젠 싸울 힘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부부가 결심했습니다. 각방 쓰자. 남편은 퇴근하고서 돌아오면은 집에 와서 아내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는 꼬맹이 아들인데 꼬맹이 아들이 눈치를 보면서 아이도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내고 막 울기도 합니다.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애기 엄마가 더 그러는 거죠. 엄마가 너 아빠 닮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남편 아이고 잘 키운다 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언제 이혼할까 이혼할 꼬투리만 잡으려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합니다. 퇴근하는 길에 길거리에 자파상 있잖아요. 자판을 깔아놓고 이제 과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다 팔리고서 귤 한 봉지가 남은 거예요. 이 과일 아주머니가 이 떨이라고 하면서 한 봉지 5,000원에 사가라고 하면서 막 재촉을 하니까 이 남편이 그냥 마지못해 5,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이걸 이제 탁자에 탁 놓고 씻으러 들어갔어요. 씻고 샤워하고 머리 탁 감고 나오는데 아내가 귤을 꺼내서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귤을 먹으면서 아유 귤이 참 맛있네.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뭐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 근데 이게 남편의 머리를 쾅 내리를 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 아내가 결혼 전부터 귤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떠오른 거예요.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할 때 아내는 길 가다가도 귤 팔면은 1,000원어치 사고 2,000원어치 사서 가방에 넣어가지고는 막 영화 보면서 같이 귤 먹고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때도 아내가 말했던 거죠. 아유 귤이 맛있네. 이런 말을 했던 게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해서는 결혼 초기에는 친정댁에 가면은 늘 귤을 박스로 사가지고는 갔던 일들. 근데 돌아보니 그 좋아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귤을 몇 년 동안 사준 적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는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늘 신경 쓰고 했는데 나는 그동안 아내에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다시 며칠이 지나서 귤을 파는 아줌마를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지난번 일이 생각이 나서 그냥 무심코 귤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모른 척하고 탁자에 또 놓고서는 그러고는 씻으러 들어갔죠. 씻으러 들어와서 또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아내가 귤을 또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먼저 물어봅니다. 여보, 이거 어디서 샀어? 말을 걸어요. 그리고 아들을 시켜가지고는 귤을 까서 야, 아빠 갖다 줘 하면서 귤을 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는 막 반찬을 맛있게 해놓은 거예요. 평소에는 반찬을 맛있게 해놔도 아들만 주지 남편은 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줘도 보고서는 그냥 갔어요. 보기 싫으니까. 그랬는데 그날은 아내가 붙잡은 거예요. 여보, 밥 먹고 가. 남편이 그 밥을 먹으면서 목이 메어서 밥을 못 먹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뭐 그 뒤에도 좀 얘기가 있긴 한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막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 용서란 게 대단한 일은 아니구나. 그죠?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요? 돈이 아니고 이거 뭐예요? 귤 한 조각. 귤 한 조각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자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베드로는 배신자예요. 왜 배신자예요? 닭 울기 전에 몇 번 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렇게 믿었던 제자였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미리 얘기까지 해줬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용서하기 위해 찾아오시죠. 바닷가였어요. 그리고 아침이었어요. 베드로야, 이리 와. 앉아. 그리고는 착 나무에다가 엮어가지고는 생선을 굽기 시작했어요. 노릇노릇 구워지자 예수님이 그걸 떼서 한 점 띄어서 먹어. 입에 넣어주고는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지? 3번 물어보시죠. 그리고는 용서해 주세요. 귤 한 조각이, 그리고 생선 한 조각이 그를 용서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용서의 가치가 추락한 시대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대죠. 그러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숭고한 것이며 상대를 살리고 나 역시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용서한다고 말할 때 용서를 받아주고, 이것이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또한 못난 나이지만 나 스스로도 용납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삶이 귤 한 조각이 되는 것이고, 그저 우리 삶이 생선 한 조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 뭡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으면 결국은 우리는 부유한 자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 역시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 손 붙잡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살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이 시를 쓴 사람 역시도 불평할 게 많은 여인이었어요. 송명희 시인이죠. 뇌성마비에 걸려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여인이에요. 입으로 펜을 잡고 발가락으로 펜을 잡아서 썼어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 그리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아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